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인생 성경 공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예수와 나, 우리가 이 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와 나. 결정적일 때는 이제 그분밖에 도와줄 분이 없죠. 예수와 나. 그리고 예수와 나 사이에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이유와 우리를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상고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은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의 수요 예배 혹은 수요 기도회의 날로 모여서 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음 주일까지 살아가는 한 중턱에 함께 모여 신앙을 점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선배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이제 얼마 기간 동안 수요일 날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듣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이 말씀 사역,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와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데 수요일은 그 성경을 우리에게 좀 정돈되어서 가르치는 일명 성경 공부를 설교의 형식과 함께 하면서 동시에 이 과정을 잘 수료하시는 분들을 다음 이 과정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연결해서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성경 공부에 지도하는 사람, 양육자, 그래서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지도사라는 이름으로 이 과정을 잘 수료한 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과 연결하는 리더가 되는 그런 훈련의 또는 양육의 과정을 겸해서 진행하려 합니다. 마음으로는 10여 명, 더 많으면 더 좋고,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수료해서 제 강의는 이렇게 영상으로 유튜브에 또 우리 방송에 있을 테니까 참고해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 말씀도 나누고 또 교제를 담임 목사가 정리한 것이니까 또 같은 교회의 성도로서는 신뢰가 갈 만하고, 그래서 함께 성도의 교제가 또 문자나 권사님 평안하셨어요? 오늘 몸 좀 어떠세요? 기도합니다. 아이고 고마워. 김장로 나도 기도해. 뭐 이러면서 그런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성도의 거룩한 교제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이니 이 일에 내가 성경을 좀 정돈하고 또 좀 실제적인 좀 프랙티컬한 말씀이 삶에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분만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와 같이 성경을 뭐 굳이 가르쳐서가 아니라 함께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말씀과 이렇게 교제하면 참 좋겠다. 뭐 하다못해 내 아이들과 함께라도 이렇게 30주 정도 같이 공부를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분들도 제가 기대하는 어떤 중요한 초점이다 생각하시고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은 지난주니까 2과를 드렸겠죠. 여러분 지난주 오셔서 다 2과 받아가셨죠? 예,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해서 뭘 부탁하던가요? 예, 성경을 거기 10여 구절, 20여 구절 나오는데 성경을 앞면이나 뒷면이나 혹은 포스트잇을 붙여서 여러분이 성경을 써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써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케이, 감사해요. 쓰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마음은 먹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지금 생각났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 3세판이니까 다음에 한번 3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명호 목사님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들어가는 물음 우리 같이 눈으로 따라 읽습니다. 보편적으로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명하거나 증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마도 법정에서 어떠한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증명하기 위해 세워지는 사람들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불확실한 증언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증인이 필요한 이유는 그가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확신할 수도 없는 사람이 진실한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사거리에 몇 월 며칠 흰색 무슨 차와 까만색 무슨 차가 새벽 2시경에 부딪혔는데 그 사건을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려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그 살해에 관심 있어 쫓아갔어요. 얼마 줍니까? 그거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 보셨습니까? 못 봤죠. 아니, 왜 오셨습니까? 아니, 뭐 살해한다면서요. 아니, 그 시간에 거기 계셨습니까? 아니요, 잤지요. 댁은 어디십니까? 용인입니다. 미사 사거리에서 사고 나는데 새벽 2시에 용인에 자던 사람이 뭐하러 오는 겁니까? 그러므로 증인을 찾습니다라고 할 때 증인은 반드시 그 사건을 목격해서 그 사건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것은 뭐 좋게 말하면 순종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위선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본 적이 없는데 계속 읽습니다. 시골 학교에 서울에서 한 아이가 전학을 왔습니다. 한 번도 서울에 가본 적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서울에서 살았으며 자신들과 다른 서울말을 쓰는 아이가 부러웠던 시골 아이들은 서울서 온 아이를 만날 때마다 서울내기 담아내기 맛 좋은 고래고기라고 노래하거나 놀렸습니다. 혹시 노래 알아요? 서울내기 담아내기 맛 좋은 고래고기 하고 안 해봤어요. 다 서울 사람들이구만. 서울 사람 아이 하나, 서울 아이 하나가 경상도나 전라도에 이렇게 전학으로 오면은 무슨 자기들이 쓰는 말 있잖아. 와이 계산노 나가 말쇼이 뭐 이러는데 막 서울 애가 말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서울말 그거 듣고 싶었어. 그거 서울말 듣고 싶었어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이거 기억합니다. 뭐 서울내기 담아내기 맛 좋은 고래가 야유하는 거지. 놀리고 뭐 이렇게 뭐 서울 깍쟁이 이렇게 놀리는데, 그러나 그 아이가 권위를 가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고반해서. 그러나 서울에 있는 물건이나 장소 등에 관한 이야기, 즉 동물원이나 비행장 같은 주제가 나오면 시골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울서 온 아이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서울서 온 아이는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아이가 그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동물원이 뭐 어디 랜드 무슨 랜드 이런 데 있지만, 옛날에 동물원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의 어떤 그 뿌리를 야유하려고 그 임금이 살던 곳, 임금이 일하던 곳에 막 돼지똥, 소똥 뭐 이렇게 하듯이 고양이인데 원숭이 뭐 이런 거 집어넣고 그냥 왕궁을 동물원으로 만드는 거지. 약간의 그 비아냥이 담겨 있는 거죠. 여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동물원의 대명사가 뭐였습니까? 창경원에. 그래서 창경원에서 너 호랑이 봤냐? 너 뭐 코끼리 봤냐? 이러는 순간 시골 아이들은 갑자기 입이 다 다물어집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서울 아이는 가봤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막 말이 조용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증인은 본 것이 가지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법정에서도 왜 증인이 효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마르투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순교자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대교회의 증인들은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거나 증인은 순교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르투스라는 말 속에 주님을 사랑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문제는 그 시절에는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순교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곧 순교자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제 죽는 날 받아뒀다 이런 의미였고,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기는 이렇죠. 뭐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뭐 좀 불편하면 안 나오고, 또 티격태격거리면 안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온다는 말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뭐 지금은 이제 뭐 광고하면 내일 전국 성경고사대회 찬송가 경연대회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게 광고하지만, 아마 초대교회 광고는 어제 스데반 집사님이 미사 사거리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은 지금 로마 법정에서 재판 중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사형이 이렇게 판결됐다고, 이제 현재로는 3일 안에 보통 사형하니까 3일 정도 안에 순교를 앞두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합시다. 이게
초대교회 광고 아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광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비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비장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증인은 순교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런 의미가 마르투스 안에 담겨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순교의 자리에서도 주저하지 않았는가?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뭐 심심한데 죽어볼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 뭐 허리도 좀 안 좋고 한데 죽을까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오늘 뭐 저녁도 그냥 뭐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그냥 심심한데 죽을까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죽는다는 말은 죽음을 접근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그리고 그냥 뭐 정상적인 사람도 죽음 앞에 이렇게 떨잖아요. 2 더하기가 4가 맞는데 너 2 더하기 4 하면 죽인다 그러면 4 안 할게, 뭐 4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요즘 뭐 하도 계산이 복잡한 시대여서 4 아닐 수도 있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그렇게 확신했기에 예수 믿으면 죽는데도 믿었는가 하는,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미쳤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은 뭘 봤는가, 뭘 봤길래 죽인다고 그래도 막 실실 웃어가면서 뭐 한번 죽는 것인데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봤길래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상황 앞에서도 해볼 만한 것처럼 살았는가. 암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뇌경색 수술을 하고 위험하고 이런 죽음 앞에 있으면 막 죽음에서 막 겁먹고 막 벌벌벌 떨고 그래야 되는데, 암 환자가 뭐 아니면 죽음 앞두고 있는 환자가 뭐 의사를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그 방문객들, 그 병원 신방원 사람들을 다 압도하는 거예요. 환자가 뭐 누가 환자인지 대화 속에서 옆에 사람들은 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거 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싶은데, 지금 뭐 날짜를 받아둔 사람이 이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 좌중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데, 이게 막 이렇게 막 죽음 앞에서 막 이렇게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니라, 뭐 이 사람이 막 뭘 봤는지, 죽음 앞에서 뭐 어떤 사람이 뭐 찬송가 뭐 장송곡이 아니라 뭐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뭘 봤길래 이런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데 뭐 스데반도 사람이니까 어떤 피 틀리고 막 피 흘리고 그랬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돌에 맞아서 뭐 아프긴 아픈데 그 얼굴이 환한 게 천사 같았다. 도대체 이 양반들이 뭘 봤길래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 믿는데 이렇게 죽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뭘 이 사람들은 봤는가?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죽음조차 극복하고 증인되게 만드는 강력한 확신의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뭐가 있었겠죠. 뭘 강한 확신이 있어야지 뭐 죽음도 뭐 해결 안 되겠습니까? 자신이 보고 깨달은 일을 도대체 얼마나 확신하였기에 목숨까지 바칠 만큼 그들은 담대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까? 무슨 일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러한 증인으로 만든 것입니까? 네, 계속. 그것은 어떤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로 하여금 복음을 그토록 담대하게 전파하게 만들었던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마태의 직업인 당시의 어부나 세리는 별로 존중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200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능력으로 이어져 오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저 그런 사람들인데, 그저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들이 전 세계를 뒤엎어버릴 수 있는 확신의 사람들이 되게 했는가? 뭘 봤겠죠, 이 사람들이. 이 증인 마르투스라는 이 사람들 뭘 본 거예요. 뭘 봤는데 이게 너무나 강한 확신이 들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도
백년 옆에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다른 사람이 그 정도로 하면 그래 그렇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거는 죽인다 그래도 이것을 증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몇 사람이, 그 몇 명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불지른 것이죠. 마르투스가 하는 일이죠. 마르투스 증인들이, 찬양대나 교사나 해림교회 성도, 집사, 장로, 목사들이 마르투스면 주변 사람을 불지르죠. 목사 지도 말씀을 별로 신뢰 안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설교를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불가능한 거죠. 자기도 미래의 하나님을 안 믿는데, 자기도 날마다 오늘 걱정하고 그러는데 누구 보고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능력자다, 말 같지 않은 소리죠. 그런데 반대로 이 몇 명은 태산을 흔들 만한 확신을 가진 거죠. 어떻게? 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멈출 수 없는 것은 무언가를 본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강력하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거기다 던질 만한 생애로 만드는 거죠. 뭘 봤는가? 그거는 어떤 만남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것이 오늘 이과 만남이라는 주제입니다. 계속 읽으시죠. 이제 이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교인을 주님이 부탁하신 담대한 그분의 증인으로 만드는 그 만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함께 생각하려는 주제입니다. 이 비실이들 예수님 잡힐 때 부인하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저주했다니까 아마 자기도 저주고 예수님에게 쌍소리를 한 거예요. 나 그런 인간 몰라, 나 저런 자식 몰라, 이런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그냥 비실이들이 그저 이렇게 누가 세워주면 되게 좋아한 척하고 또 이렇게 누가 좀 무시하면 막 죽으려고 그러는 그런 범인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다 그만한데 뭐가 이 비실이들을, 이 겁쟁이들을, 이 위선자들을 이 역사의 증인으로 만드느냐는 거죠. 그럼 우리들에게 질문이죠. 우리도 베드로도 살 만큼 살다 죽었고 우리도 살 만큼 살다 죽겠죠. 베드로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고 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어부고 여러분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래 사는 거죠. 그런데 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슨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남이 생각하는 들어가는 물음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 좀 들어가셨어요 우리 성가대? 들어가는 물음이니까 들어갔느냐고 묻잖아요. 말하기 싫으면 관둬요. 자, 우리가 들어가는 물음, 그러니까 오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뭐가 이 양반들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하는 물음. A,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문제에는 자신 있는 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주제는 여러분이 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주제, 여러분이 잘 모르는 주제. 저는요, 좀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우리 교회 라인 댄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문가여서 연세 드신 65세, 70대 이상 되신 분들 라인 댄스를 그거 치고 나면 이상하네. 그 춤 추고 나면 땀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저는 왜 한국 사람이 춤을 못 추는지 제가 알았어요. 왈츠는 절대로 4분의 4박자는 못 추더라고요. 4분의 4박자냐 4분의 3박자냐 그 박자에 따라서 춤이 달라져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열정도 있고 또 서로 접촉도 없고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운동하기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끝나면 이제 하고 지금 이제 탁구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조금씩 지원하니까 65세 된 탁구 잘 치는 선수가 오셔서 가르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탁구도 치고 그렇어요. 자, 저는 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춤 이야기 나오면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 교회사 그러면 저는 같이 대화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공부했고 그런 걸 전공했으니까. 그러나 제가 모르는 분야는 저는 완전히 문외한이에요. 문외한.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정확한 답을 못할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본 적이 없었어. 혹은 확신이 없었어. 뭐 그 외에도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튼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 있게 답을 못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것은 본 적이 없거나 배운 적이 없거나 확신이 없었어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밑에 거 두 번째 정확히 읽어봅시다. 시작.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답해야 하는 사람의 처지와 심정을 얻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밖에 지금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은 해야 되는데 답할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입을. 아니 모르겠어라고 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답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어. 학생들이 선생님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이래. 또 뭐 집사님 그게 뭐예요? 아니면 회사에서 그래 김 부장 그게 뭔가 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답해야 되는 사람이긴 한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막 프레젠테이션 하고 막 시안을 발표하고 사람들 앞에 막 설명하다가 여러분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물음에 답해야 될 때는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요. 뭐 내용은 안 들어도 그렇죠. 곤란하다, 난처하다, 어색하다, 답답하다. 뭐 좌불안석이다. 뭐 그렇죠. 뭐 그렇죠. 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확한 답을 모르면 어색하겠지요. 오늘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긴 유언에 대해서 지금 30과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것인데 그게 뭐예요? 물으면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죠. 경찰서 와서 이렇게 왜 오셨습니까? 아니 몇 월 며칠 날 새벽 1시 30분에 흰색 승합차와 뭐 하얀색 자전거가 부딪혀서 인명사고가 났다는 플랜카드를 보고 그 증인이 되면 그 밑에 작게 후사하겠습니다. 뭐 살해하겠습니다. 그 살해한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만요. 그래요. 그날 사건을 보셨습니까? 못 봤지요. 잤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아 그래도 살해를 한다고 하니까 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대화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는 말은 열심히 다니면서 뭘 하라는 말 이전에 너가 증인이냐? 라고 이제 물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주님의 말씀 안에 감추어진 첫 번째 질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B번 질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 루터포다라는 언약도는 예수님의 공생에는 12제자를 증인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12제자가 증인으로 거듭나는 분기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제가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다 도망갔죠. 마지막 날 십자가에 잡히시고 잘리시기 전에 이제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그런데 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지금 역사의 가장 위대한 증인, 뭐 가톨릭은 넌센스 해프닝이지만 그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 이렇게 말하죠. 천국 열쇠를 맡긴다 이런 그런 구절을 가지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접근이죠. 그게 무슨 뭐 천국이 무슨 뭐 열쇠나 비밀번호로 열리는 게 아니고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열쇠다 이런 뜻인데 뭐 베드로를 뭐 첫 번째 교황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산 건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은 교회 지붕에 십자가도 있지만 닭이 그 교회 그 표시에 닭 한 마리 닭 그게 베드로의 닭입니다. 베드로의 닭 꽃기요 하면서 주님 부인했던 그 닭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하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예수님 무리도 걸어 다니시고 오병이어로 뭐 몇천 명도 먹이고 또 뭐 병자가 낫고 또 죽은 자도 나사로도 살아나 다 봤어 다 봤는데 안 됐어요. 다 봤는데 결국은 도망갔어요. 그 뭐 기적 다 이런 거 좋은데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서의 제자들의 인생을 끝내고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새로운 제자, 권능 있는 제자, 능력 있는 제자, 우리가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죠.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드는 것. 그걸 갈로 열고 부활이라고 한번 써놔 보십시오. 뭐가 됐든 간에 이 제자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뭐 모태신앙,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뭐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느 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뭐 좋은 분 절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산당에는 또 뭐 삼신 할머니 또 용왕님이 계시고 장군님이 계시고 뭐 이렇게 그냥 각자 신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뭐 그냥 종교라는 게 있으면 다 좋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느 날 믿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은 죽어도 부활하면 도망갔겠어요. 예수님 죽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닥쳤던 게 뭐 지붕 쳐다보경 그러고 내 인생은 다 날아갔다. 내 청춘을 돌려다오. 3년 동안 내가 예수 따라다녔는데 이게 무한 짓인가 이래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죠. 그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 아들이 보는 순간 맞구나. 이분이 죽음조차 통치하시는 구원자가 맞구나. 여튼간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어느 시점이 그 전과 그 이후를 나누는 분기점이 됩니다. 10번 질문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불안은 무엇에 대한 불확실이 우리 누가복음 8장 22절 여러분 다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루는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까지 통치하시냐 이 말은 안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 뭐 설교하시고 또 가끔 뭐 기적도 행하시지만 뭐 그 기적이야 뭐 애굽의 술사도 지팡이 던지면 뱀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런데 주님이 파도에게 명령하시자 파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너무 놀라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랐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걸 당연히 하시면 놀라겠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하면 하나도 안 놀라지요.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자 놀랐다는 말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전능자라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제 아들이 두려워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다고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신들의 운신에 대한 불안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지 않은데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죽으면 나만 손해일 가능성이 높지요. 예수님이 전능하면야 나를 건져내시고 불무에서도 건져내시고 천국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겠지만 예수님이 전능자가 아니면 괜히 헛된 죽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불안이냐? 예수님이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불안이고
전능하지 않는 신을 따라다니고 있는 내 운명에 대한 불안입니다. 죽음이 오면은 나만 손해잖아. 나만 죽으면 나만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전능과 자신의 운신에 대한 미래의 불안입니다. 결국은 주님에 대한 불안이죠. 주님이 전능하시다고 못 믿는 거죠. 못 믿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 너머에 약속을 하셨는데 죽음이 자체가 두려운 것이기도 한데 죽음 너머에 있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약하니까 다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돌아가면 예수 전능자에 대한 불확신, 그것이 모든 불안의 이유였다는 거죠. D번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나오는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은 무엇에 대한 불안이 원인이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성경에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그만 읽겠습니다. 내용은 어린아이가 예수하고 당신하고 한편이지, 저기 지금 뭐 얻어 터지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는 저 예수가 당신하고 한편이지, 당신도 예수 쫄병이지, 나 봤어, 이렇게 어린 애가 그렇게 말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불제다가 다 주목하니까 버들버들 나 예수 몰라 라고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비겁해진 것입니까? 베드로는 그냥 심심해서 비겁할 일 없지요. 무슨 이유 때문에 비겁해진 것이요? 무슨 이유 때문에 비겁해진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불안했기 때문이다.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라고 안 믿어지니까 이제 예수 때문에 나도 괜히 잡혀서 그냥 또 곤죽이 되도록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 전능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구원의 주라는 믿음이 불완전한 데서 오는, 확신이 없는 데서 오는 당연히 죽음의 세계도 믿어지지 않죠. 괜히 개죽음, 괜히 교회 다니다가 이거 뭐 천국도 지옥도 없고 이건 뭐 완전 개죽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의 부족에서 기인한 불안이죠. 결국 불안이 무엇인가? 무엇에 대한 불안인가?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불안이고, 예수가 구원자니까 예수를 통해 천국 간다는 믿음도 당연히 불안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구주 예수에 대한 불안이라는 것이죠. 2번 합니다. 2번 문제 읽읍시다. 시작.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어떤 일이 있은 뒤의 만남이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 아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3년 전 도루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3년 전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데 3년 만에 다시 원위치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 죽으니 죽어버렸어요. 인생의 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주님이 해변가에 오셨습니다. 주님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많으냐? 아이고, 밤새도록 낚았는데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고기가 그물이 찢어 잡히면. 사람들이 그 새벽녘에 그 여명이 트는데 그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의 그 실루엣이 예수님 같습니다. 누가 하나 말합니다. 예수님 같다. 그 말에 양심의 가책이 있던 베드로가 급히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치다 걷다 헤엄치다 주님 앞에 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부인했던 것처럼 3번 물으셨습니다. 제 아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대답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아시면서
지금 다 아시면서 묻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얼마나 지금 민망한지. 그렇지만 나를 다 아시는 전능자가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21장은 끝입니다. 복음서가.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복음서에 나오던 그 사람 아닙니다. 뭐 모태신앙, 뭐 그냥 가고 싶지도 않은데 부모가 서원해서 신학교 가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를 만난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번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슨 만남 뒤에 벌어진 일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여튼간에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됐든지 간에 부활 신앙이 있어야 살고 죽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부활 신앙 있어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증인입니다. 안 그러면 다 헛짓하는 것입니다. 헛짓하는 것이죠. 봤어요? 못 봤는데요. 아니 보지도 못한 사람이 뭐하러 신고하러 왔어요? 교통사고 봤느냐고 묻는데 그래도 뭐 아니올시다. 증인은 본 사람입니다. 뭘?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본 사람입니다. F 문제를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 20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문제.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려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옛날 같으면 어이구 무서워라 칼을 딱 대고 상을 목에 딱 대고 예수 이야기하지 마 죽인다 라고 하면 옛날 같으면 어이구 풍랑 때문에 죽게 생겼네 그럴 양반들인데 칼이 목에 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네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영원한 주님 말씀 듣는 게 옳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그 어린애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던 베드로와 지금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가 무슨 차이가 있냐 이 질문은 그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담대함과 확신. 그렇죠. 담대함과 확신이 있죠. 뭐가 이 사람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 영아부의 목표여야 되고 유치부 목표여야 되고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의 목표여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 뭐하러 애들 데리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라고 말하게 해줘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질문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뭐가 담대함과 비실거림의 경계선입니까? 구원자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G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그토록 힘있게 증인으로 만든 계기는 무엇입니까?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크게 읽어요. 크게 크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뭔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죽어도 자기를 사도라고 해. 사도를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 사도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 사도라 그래요. 사도라고 자기 이름으로 쓴 사람이 이 사람 유일하거든요. 예수님 직계 제자가 아닌데. 그런데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인정해 줬어요. 그래, 니도 사도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책에만 나오는 예수님 아니고 그냥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 우리 아빠 집사님, 우리 할머니 권사님, 우리 엄마 집사님, 나도 그냥 할 수 없이 태어나니까 종교가, 집안 종교가 기독교, 이렇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시네,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도 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을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수요 예배를 7시 반에 시작해서 설교까지 8시 반에 마칠 수 있겠는 고민을 했어요. 계시가 왔어요. 중간에 끝내라. 이렇게 계시가 중간에 끝내라.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개벽해도 우리 수요 성경 공부는 8시 30분 전에 마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정의 삶이 있으랴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한 주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만만치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다음 주 오실 때 삼과에 있는 성경을 찾아오셔서 방송을 안 보고 여러분이 찾아온 성경 구절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이 보시되, 또 찾다 보면은, 쓰다 보면은 목사의 의도가 이거 제가 만든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저자 직강, 그죠? 그러니까 목사는 다 이걸 만들기도 했는데 내가 성경 못 쓰겠나, 이렇게 해서 한번 써가지고 오시고, 그러면 한번 준비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한번 준비가 되고, 또 이렇게 저와 또 우리 오늘 이명호 목사님 도와주셨는데 또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에게 동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동의가 되면 나는 뭐지? 뒤에 질문이 어딘가 있겠지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 사도행전의 베드로, 나는 어디 서 있지? 나도 교회 경륜이 내 나이만큼 되는데, 내가 20대 예수 믿어서 벌써 70이면 나도 교회 생활이 50년인데 나는 어떤 베드로와 좀 닮아 있지? 이렇게 돌아보는 건 좋은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증인은 만남이 있던 사람이다. 우리 한 제목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고, 조금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내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습니까? 오늘 비겁한 베드로와 담대한 베드로 사이의 분기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정도로만 알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사람 중에 훌륭한 분으로 알다가 죽음조차 이기시는 죽음의 구원자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지만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자기도 부활할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 예수님, 나의 신앙을 예수 부활 신앙에 맞춰주시고 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길을 주시고, 나도 죽어도 산다는 믿음과 잠시 후에 우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우리에게 집사님, 장로님 돌아가신 그분들처럼 나도 이 땅에서 내 과제를 마치면 죽을 텐데 그 죽음 이후도 끝이 아니라 죽어도 산다는 그 은혜를 확신하고 살았던 베드로처럼 나도 그 만남의 은혜가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해림교회를 통해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같이 참회와 소망과 또 기대를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타종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 생각한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남들이 목사라고 부르는데, 장로라고 부르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벌써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은 인생인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가 나를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증언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을 증언하는 사람입니까? 원초적인 질문을 오늘 같이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같이 상고하는 동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다음 수요일날 만날 때까지 우리 귀에서 쟁쟁거리는 마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증인인가? 라고 물을 때에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온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고 후손을 주셔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신앙을 전수하게 하셨습니다. 조국교회 주일학교는 이미 망하고 있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하나님, 그렇지만 역사를 볼 때 그루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그리고 조국의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들을 그루터기로 세워주셨어. 곳곳에서 주님의 부흥을 주실 때까지 어린아이들을 지켜내는 교회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해림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고개를 숙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기간도 도와주신 주님, 올 한 해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성도님이 수요예배에 나오면서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질 세계에도 감사와 소망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나, 예수와 나, 나에게 예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왜 신약 성경은 온통 예수가 왔다는 이야기인가? 왜 예수가 나의 주인이어야 하고, 왜 예수님은 나에게 그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주셨는가? 30주를 향해 가는 동안 곳곳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이 교회를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지켜주시되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청소년들이, 특별히 2023년도는 청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해림 끈끈 사역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안팎에 청년과 찬양의 감격이 있게 2023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저 앞서인 목회자들이 담대함과 용기와 격려와 힘이 있게 사역하게 도와주시고, 동력하는 모든 평신도들이 섬김과 사랑과 화평과 동력의 마음을 가지고 멋진 교회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잠시 동안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그 잠시가 바로 오늘인 우리가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에게 말조심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해림교회가 멋진 교회, 살만한 교회, 사랑의 교회, 믿음의 교회, 소망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답답한 마음으로 오신 분도 예수가 답이 되게 하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